있어요. 자, 십계명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근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고 그것이 인간들 사이에 단순한 이성 간의 협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라서 하나님이 근원에 근본에 인간의 존엄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말했어요. 그래서 강자들, 고대 사회는 왕과 귀족들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았고 나머지는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받드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설명할 때 고대 애굽 왕국은 거대한 건축물을 가질 수 있었는데 왕들이 죽어서 가는 데가 이제 피라미드잖아요. 지금도 뭐 관광 상품으로 이집트의 중요 소위원이지만 그게 무덤이잖아요. 왕릉이죠.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또 불가사의라고 말하죠. 사막에 어떻게 이렇게 큰 돌이 있을까? 한 개 딱 올려져 있는 한 개? 돌? 어마어마한 돌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옮겼을까요? 왕과 귀족이 옮겼을까요? 유치원 애들이 옮겼을까요? 아니잖아요. 노예들이 옮겼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이나 또 뭐 선천적인 노예는 아니라도 돈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가담한 사람들이죠. 제가 고고학 자료 공부했을 때 고대 근동 피라미드에 동원된 사람들이 이제 5-5, 뭐 7-7, 10-10 그렇게 기호가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뭔가 했더니 앞에 이제 사람 숫자예요. 남자 장정의 수 5만 명이 5-5는 무슨 얘기냐면 5년 공사 기간을 말하는 거죠. 공기가 5년 7-7은 뭐예요? 7만 명이 7년 동안 건설한 무덤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이걸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걸 보면 똑같은 어떤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만드는 건데 그 무덤을 만드는데 백성들이 제일 큰 게 뭐예요? 10-10 10만 명이 10년 동안 모여서 그 무덤을 짓고 있으면 그 나라가 도대체 뭐죠? 백성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정년 무수련회에서 출애굽과 피라미드를 설명하면서 진짜 애굽의 백성들, 노예들은 왕이 장수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청년들이 무슨 소리지? 이런. 보세요. 그 공사기간이 그렇게 걸리니까 왕이 일찍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세자 책봉이 되자마자 그 세자의 무덤을 또 짓기 시작해야 되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단명하면 뭐 3년에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장수하길 바랐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도 무덤을 짓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큰 돌이 어디서 왔냐? 심지어는 뭐 우주인들이 와서 뭐 기지를 설치한 거다 이런 얘기. 왜냐면 사막에 큰 돌이 없어요. 근데 나일강의 상류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깨서 그렇게 똑같은 구격으로 하니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투입이 됐겠어요. 그걸 또 운반해야 되잖아요. 나일강으로 뗏목에다 큰 돌을 운반해서 또 나일강 바로 옆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한참 가야 되잖아요. 사막으로. 그거를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 한심한 노래. 하나님이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은 이스라엘 한 개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인류에게 이런 나라 만들지 말아라. 이 국가의 왕이 이런 존재가 아니다. 지도자가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계시 사건이라고 저는 더 힘주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까지 해서 설명하고 자, 이 강에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 자, 3강의 두 번째 강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후반부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 그리고 아내 탐하지 말라 이런 것은 특별히 누구에게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자들이 지켜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나 노예들이 강자의 아내를 뺏어오는 게 가능하겠어요? 강자의 재산을 뺏어오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로 들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을 비롯한 법전들은 자세하고 신분 차별의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어서 if 조건절로 돼 있다. 그러나 십계명은 간단하다 그랬죠. 간단하다. 설명이 있는 건 안식일만 길다라고 말했죠. 그건 왜 그래요?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십계명이다. 어떤 게 하나님이 주셨겠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한번 이걸 보세요. 안식일 준수계명 그래서 종들, 나그네들
짐승까지 포함하는 획기적인 것이고, 이런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쉴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다, 이런 말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이제 절대 왕권을 가졌던 애굽의 파라오 착취로부터 해방돼서 탈출해서 나온 민족이죠. 그리고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신적인 그런 왕권 상승을 거부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장로 협의 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시 민주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근동 국가들과 같이 왕을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빈번한 전쟁에서 강력한 왕권이 있으면 빨리 군사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협의 체제라는 거는 장점은 독재를 막을 수 있고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거지만, 합의가 잘 안 되면 느려지죠. 예를 들면, 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10만 명을 만들자. 12지파의 상황을 고려해서 뭐 어느 지파는 5만 명, 어느 지파는 2만 명, 어느 지파는 1만 명. 근데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인구도 많고 뭐 강성한 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 많이 보내냐? 다 똑같이 1만 명씩 하자. 12지파 12만 명.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나면은 지연이 되잖아요.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굿네백의 이스라엘 역사와 또 여러 이스라엘 역사책을 제가 읽었어요. 거기서 내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왕권을 요구했느냐? 사무엘이 반대했는데도 잦은 전쟁 때문에 그랬다는 게 이제 정론이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필요한 상황은 이제 대규모 전쟁이나 동원하는 이런 공사를 해야 될 때죠. 토목 공사를 강하게 할 때. 그래서 중국의 왕의 그 황제의 권한이 셀 때 큰 건설이 일어나잖아요. 만리장성을 쌓는다든지 뭐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우리의 전통은 12지파의 협의체제이고, 절대 왕은 또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경험하지 않았냐, 하나님 싫어하지 않느냐, 가나안의 이 성주들과 귀족들, 사제들의 이 프리스트들의 그 횡포들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겨서 그 가나안을 멸하고 다른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인데, 그걸 뿌리채 이제 흔들려고 하는 게 이런 왕을 세우는 일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110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를 여러분 정독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여러 자료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이제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탈출해 나온 게 기쁨이고 해방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살라는 명령이 거룩의 명령이에요. 구분된다는 뜻이죠. 좋게 구분된다는 뜻이죠. 나쁘게 구분되는 걸 거룩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보다 의롭게, 보다 하나님을 닮게, 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물어보면 청년들 잘 대답 못해요. 모태씨랑 뭐 교회 20년, 30년 다닌 친구들도 잘 몰라요. 왜? 맥락에 대한 설명들을 이 목회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잘 안 해준 것 같아요. 거룩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뚜렷하게. 애국과 같이 되지 말아라. 가나안과 같이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그걸 강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거룩한 성도, 성모병원. 이 성이 다 거룩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엄청나게 부르긴 하는데, 이 거룩이 뜻이 뭔지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레위기 19장이죠. 거룩의 출처가 레위기 19장 숙제입니다. 꼭 여러분이 읽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과 다른 나, 자존자, 스스로 있는 나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우상을 믿는, 탐욕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금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좋게 구분되는 삶을 살아라. 그걸 위해서 내가 율법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해설. 자, 니네 땅이지. 니네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웃기겠죠. 니네 땅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다 빌려준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어떻게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인간이 갖겠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사상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엄격해요. 인간이 가질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토지 공개념도 사실은
그걸 뭐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죠.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공회윤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하기로 하고요. 자, 탐욕스럽고 다른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삶을 사는 거고, 나 이런 욕만 있죠. 나 생존해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거룩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너의 땅일지라도 너의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약자를 위해 내 귀퉁이에 떨어진 곡식과 과일을 줍지 말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 이것이 계속 구약의 윤리에 나오는 거예요. 약자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 나라가 발전하면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죠. 그래야 가난한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겠죠. 노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죠. 이미 그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좌파 빨갱이들이라서 이게 된 게 아니라 계속 건국 이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누진세라는 게 뭐예요? 좌파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 많이 내는 게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죠. 연봉이 10억인 사람하고 연봉이 1000인 사람하고 세금이 똑같이 1년에 100만 원이다. 그럼 그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상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어디를 찾을 수 있어요? 십계명과 안식일 계명과 여러 이 희년과 안식년 법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안식년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 내 재산이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노예들을 해방하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부려먹어야 되는데 아직 죽을 때 안 됐는데 일할 수 있는데, 야, 돈 때문에 노예가 되지. 노예가 좋아서 된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이죠. 돈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게 하지 마라. 그 정도 일 시켰으면 됐다. 네가 얼마에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상의 지금 이득을 취했잖아. 그럼 그만 괴롭히고 퇴직금 좀 줘. 먹고 살 수 있고 혼자 독립해서 구멍가게라도 차려서 살 수 있게, 조그만 뭐 농사라도 질 수 있게, 텃밭을 살 수 있게 좀 해서 보내. 그게 인간의 도리지. 짐승과 다른 거잖아. 그게 거룩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안식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게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니, 내 땅인데 내 수확물을 걷어가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 그놈들 책임이지 왜 내 땅에 떨어진 걸 내가 못 가져가? 이게 강자들 지주의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이 밀어 넣은 법이겠느냐? 강자들이 모여서, 땅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내 기퉁에 떨어진 거는 우리가 줍지 말자. 가난한 사람 주자. 왜? 그냥 가난한 사람 주자. 그래, 너 좋은 생각에 나도 이렇게 법이 합의가 됐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냐? 끊어야 되겠네요. 자, 4개로 해야 되겠네요. 오늘도. 자, 2강 잠깐 끊고 다시 3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3강의 3죠. 3강의 3에서 만나요. 자, 세 번째 강의의 세 번째, 또 3-3이죠. 신명기 사관을 제가 보너스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읽으라 그랬죠. 또 신명기 6장을 읽으세요. 제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거를 청년들한테 강조해요. 의외로 잘 모르고 있어요. 수련회 가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명기 6장,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해,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걸 마음에 새겨라. 그런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6장 후반부에 무슨 내용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이방신들을 쫓고 그들을 따라 살면 그 후손들에게 내가 준 땅을 뺏는다, 나라 뺏긴다, 이런 경고가 들어있는 게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그 역사에 의해서 왕들의 실록을 편찬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이 신명기 6장의 뷰, 포인트 오브 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망했을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엄청난 하나님께 쓰임받은 민족인데, 근데 그걸 오해한 거죠. 우리가 잘났나? 우리가 선택된 민족인가? 이런 오해를 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 뛰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죠. 출애굽이라는 맥락이 없었으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신명기 6장 간단해요. 제가 숭실대 학생들에게도 이게 시험에 내요. 숭실대 학생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신명기 사관 엄청 강조를 하죠. 쉬워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적으로 살고 이웃을 괴롭히고 착취하면 벌을 받는다. 어느 때는 이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원하지 않다. 그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저주다. 우린 돈만 벌면 잘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돈과 형통을 연결한 게 이 문제인 거죠. 십자가의 신학이 빠져 있고 그냥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오래 살고 돈 많고 하면 복이, 그럼 뭐 세계 모든 종교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지 뭐 기독교의 그게 중요한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는 약자 보호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약자를 보호해라. 이게 뭐 다음에 이어질 잠언의 교훈이기도 하고 지혜문학의 교훈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잘 지키는 게 공의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4강, 5강은 같이 따라오는 거죠. 오늘 배운 거에. 그래서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인류에게 있는 공통의 생각이 뭐예요? 특별히 강자에게. 약자를 이용해야 내가 편하게 산다. 내 돈이 더 재산이 늘게 되는 거는 이놈들을, 약자들을 내가 잘 다루고 이용해 먹어야, 착취해야 내가 편하고 행복하다. 그걸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 이게 상식적이죠. 근데 그 상식을 뒤집어 놓고 너의 땅일지라도 너의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니, 너는 아니, 네가 생각할 때 그 말이야. 네가 생각할 때 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생각할 때 네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땅과 사람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니라, 자연 내게 속한 것이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들을 지으신 이가 나다. 이게 잠언의 교훈이에요. 시편의 교훈이에요. 있죠? 다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구약에 이제 평등하니까 이거 뭐예요? 평등을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강자가 아닌 약자들도, 보통 사람들도 권리가 있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두 가치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둘은 다 중요한 거죠.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미 십계명에서 고대 근동 지방은 차별이 있는 법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의 뭐 고대 민주주의 본산인데 그리스 차별 엄청나죠. 노예 인간 아니죠. 여자들 인간 아니죠. 투표권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귀족들과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노예 인권을 말해요? 그리스에서. 그리스의 향연, 피스트,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문화라고 말하는데, 잠깐 그 얘기 나왔으면 좀 길어집니다. 자, 뭐예요? 토하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아프리카든 지중해든 여기서 그거 뭐 훔쳐온 거라고 말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뺏어온 것들을,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노예들이 뭘 했냐면 주인들이 먹고 토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손가락을 혀에다 넣어서 토하게 하고 가서 또 먹고, 먹을 게 너무 많아. 새끼 먹는 거를 안 되니까. 그게 향연이에요. 피스트, 축제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노예는 토하게 하고, 토하는데 시키고 지들은 가서 계속 먹고, 노예들은 권투에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싸워. 그걸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무슨 안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고대 영화들 보면 나오죠. 그게 그레코 로망의 이상이에요. 그들의 인권이에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 살인 금지의 명령이 아무 설명이 없다는 건 뭐죠? 적용이 다 같다는 거예요. 간호하지 말지니라 끝. 자, 왕은 괜찮아. 재산 1000억대 이상은 괜찮아.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치대조 제도, 포리티컬 시스템의 거룩성인데, 자, 애굽과 가나안의, 애굽은 절대 왕권, 가장 황제권이 발달한 나라였고, 가나안은 성주들과 귀족들 그리고 프리스트, 제사장들이 결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착취해서 권리를 취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건국 이념이 뭐겠어요? 12부족의 우리는 합의체다. 애굽과 같은 파라오를 우리는 만들지 않는다. 왜? 파라오 위에 진짜 신의 아들은 나중에 신약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진짜 신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이고 빈 무덤을 만들지만, 가짜 신의 아들 파라오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대한 궁전을 만들었다. 제가 성경의 중요한 플롯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중시대 학생들에게. 1500년짜리 플롯을 짤 수 있는 작가가 있느냐. 출애굽부터 예수님 태어난 게
약 150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떤 인간이 기획하고 설계하겠느냐. 하나님 말고. 대부분 못 알아듣죠. 이 말을 제가 10번 이상 설명을 하면 한두 명이 알아듣고 아 그렇네요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하고 이 노예들 아니에요. 거기서 하층민들이죠. 귀족들이 나온 게 아니죠. 그다음에 가나안의 하층민들, 이 라합 창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창녀 유다 다말의 며느리, 이 창녀 같은 여자죠.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떻게 시아버지 이름 그 메시아의 계보라는 거 알아요? 여인들이 다 안 좋은 여인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세바로부터 간음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 이게 정말 특이하죠. 예.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이 굉장히 뭐 신분 세탁을 해서 우리 조상들은 명문 집안이고 엄청난 그렇지 않다는 그 안에 족보 따져보면 거기 못된 놈이 왜 없겠어요? 예.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긴 거죠. 악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 사상은 왕과 귀족의 지나친 특권을 견제하면서 참되신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정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정치 이념이에요. 그런데 3상 8장에서 10장까지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열아와 같이 사무엘이 막 욕하듯이 왕 세우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무엘 경고를 무시하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불과 3대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사울,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끝.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자,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무슨 교회 앞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저도 장로님들 그런 기도 엄청 듣고 자랐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솔로몬은 나라 멸망하게 한 미련한 놈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왕 중에 대표 인물 아니에요. 수많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 신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중심에 갖다 놓고 한 친구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네. 아유, 그 얘기하면 자 읽으세요. 자, 3상 8에서 10장, 그다음에 왕상 11장 솔로몬의 타락 이 부분을 여러분이 숙제로 읽어야 됩니다. 자, 셋째 또 10분 됐네. 끊겠습니다. 자, 4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됩니다. 자, 약자 보호와 사회 보장. 지금의 이제 복지 시스템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안식년 빚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부채 탕감 제도를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부도나고 싶어서 개인 부도나고 회사 부도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부는 물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우리 본능이잖아요. 회사 잘 되고 싶고 장사하면 잘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안 됐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어요. 사람들이 한번 끝으로 인생 망하게 돌아 그렇지 않다는 게 하나님의 배려인 거잖아요. 자, 인간들에게 값진 재물을 바쳐라 하고 서민들의 삶에 관심 없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거짓 신이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 여러분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분이 자, 각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사나 보라. 궁궐은 얼마나 넓은지, 무덤은 얼마나 큰지 보고 아이고 이 왕은 불행하네. 국력이 약해서 무덤이 작아. 이 왕이 불쌍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은 그러겠어요. 각 나라의 상위 1%의 부자들이 얼마나 진귀한 음식과 과일을 먹는지 그걸 보고 행복해하는 신이라면 그 거짓 신이죠. 약자들을 생각하겠죠. 여러분 제가 예언서에도 보면 불의를 경계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도량형 불의를 막아요. 도량형이 뭐냐면 저울 이런 측정하는 기계들이에요. 자, 감자 한 근, 고기 한 근에 600g. 도량형 불의가 뭐예요? 자, 한 근에 600g이잖아요. 자, 삼겹살 600g 주세요. 우리 눈에 600g으로 보이는데 저울이 조작을 해갖고 500g이야. 그럼 100g씩 띄어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조잡한 일을 시켜서 성경에 쓰냐. 다른 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신들이 거대하죠. 엄청난 스케일. 침묵하죠 대부분. 왕들이 알아서, 귀족이 알아서, 사제들이 알아서 하죠. 그게 가짜죠. 그게 가짜죠. 누가 피해를 봐요? 도량형 불의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시장 가서 오늘 아버지 생일인데 고기 파티라도 하자. 그거 띄어먹어가지고 벼룩에 간을 띄어먹는다는데 그런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느껴서 눈물이 나서 야 진짜 하나님이다. 멋진 하나님이고 이런 조잡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많죠. 여기 본문 교재에도 나왔지만 너는 반드시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 너는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말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신약 성경에는 소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의 심판을 할 때 그 기준이 소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다. 이게 구약의 맥락을 이어오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세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넷째,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로 구성된 아까 설명했죠. 12부족체죠. 이게 원시적이긴 하지만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형태를 총회, 그걸 총회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들 모이고 장로들 모이는 걸 총회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게 의회제도예요. 장로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의논한 거예요. 총회는 솔로몬의 노역과 세금이 백성의 삶을 어렵게 한다면 그걸 진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세금 좀 낮춰주시고 강제노동, 너무 왕의 궁궐을 크게 첩들을 1000명을 데려오느라고 왕궁을 계속 공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어휴 참. 그 건의를 하는 게 나와요. 왕상 12장 읽어보세요. 왕상 12장.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욕 나오죠. 르호보암이라는 놈이 내 부친보다 나는 더 혹독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총회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죠. 이런 나라 하나님 복주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망하게 되잖아요. 자, 다섯째, 재산에 대한 사상에서 땅과 자연은 사유화할 수 없다. 공의 개념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왕과 귀족들은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도 이게 문제잖아요. 강남 개발할 때 그 정보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백 배 차익을 몰려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강남 아파트값 하나 팔면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에 가서도 막 100평짜리 집을 산다고 말할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땅을 사유화하고 막 한 사람이 10채 20채씩 사들이면서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저도 집 없어요. 월세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다 좋은데 저는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것만 잘 되면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왕이 일반 백성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대 왕이면 그냥 금방 쉽게 뺏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왜 안 되지? 왜 그래요?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준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별로 지파 안에서는 또 가족의 숫자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땅을 무료로 공급해 주잖아요.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그걸 경작해서 목축을 해서 먹고 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뺏는다는 건 뭐예요?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서 그걸 주신 하나님의 권리도 뺏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을 나쁘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섯째, 시민의 불복종 사상을 들 수 있는데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부장제에서 과부가 된 사람들한테 그 상속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창녀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녀 취급을 받으면서 죽을 뻔했죠. 불륜녀로. 그런데 시아버지의 애를 뵙기 때문에 이 죽일 수가 없게 만든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메시아의 계보가 된 창녀 같은 이런 교활한 년이 욕할 수 있는 이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창녀가 되거나 죽거나 하지 않고 뭔가를 시도해본 최초의 여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말은 마찬가지죠. 룻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며느리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니네나 돌아가 끝. 근데 여러분 그것도 메시아의 계보가 되잖아요. 거기 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요나단도 아버지 게다가 왕인 아버지의 말을 듣잖아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당시 어려운 거. 조선시대도 어려운데요. 200년 300년 전에도 몇천 년 전인데요. 자, 애국과 같이 강제 노역을 시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인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이 심하게 야단을 쳐. 나쁜 놈 얘기를 내가 하나 왕에게 해드렸는데 그게 누구죠? 왕이 그런 나쁜 놈이 누구야?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또 깨알같이 다 역사책에 기록돼서 경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의 정의와 평화에 관한 메시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이 인상적이에요. 평화가 정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평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억울함이 없고 우리도 약한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먹고 산다.
라는 게 있을 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왜 테러가 일어나고 왜 전쟁이 일어나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데 억울하다. 그런데다가 희망이 없다. 극단적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정의가 없으면 위선적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자, 아모스 5장 숙제입니다. 12 소선지서 중에 하나 아모스 5장. 유명한 말이에요. 비파와 수금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평소의 삶에, 일상의 삶에 정의가,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너희들의 예배를 진실한 것으로 받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시대는 지금보다 3000여 년 전에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예요. 문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고대 사회입니다. 가부장제가 아주 심한 고대 사회입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신분차별이 심했던 사회입니다. 거기에 구약의 인권사상이 이 정도 나와 있다면 지금 현대보다는 세련되지 못했죠. 다 다루지 못했지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다른 나라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아니 어떤 인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어떤 정치가 사상가들도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생각들을 담고 있다. 왜? 왜? 하나님이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과 그 사건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는 게 성경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여러 지하철과 도로와 이런 시설들의 혜택을 누리는 게 뭐죠? 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부자들이 세금을 더 냈기 때문에. 아직도 탈세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약자를 보호하는 체계가 잘 갖추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과제 3가지 냈습니다. 오늘도 과제 안 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밀리나요? 열심히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2개에서 그때 또 강의 수가 늘어나겠네요. 자, 수고했습니다.